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로 11절 말씀, 구약 417쪽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다브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7장을 살펴보기 전에 6장의 내용을 약간 살펴봅니다. 재앙이 더 심해지자 블레셋 5 방백들은 이 언약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작정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독종 재앙을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언약궤를 실은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유다 북쪽 경계 지역에 있는 베세메스 땅으로 올라감으로써 블레셋 땅에 임한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이 확실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불경스러운 호기심으로 들여다본 이스라엘 베세메스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미스바 회개운동, 미스바 부흥운동, 미스바 대각성운동,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는 사무엘상 7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미스바는 망대, 파수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정읍을 지날 때 전화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속도로나 기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우리 예배당 보니까 목사님 생각난다 뭐 이러면서 전화를 합니다. 들판에 우뚝 선 예배당이다 보니까 망대와 같은 역할, 정읍 혹은 호남 지역을 영적으로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라, 이곳에 우리 예배당을 세워주신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1910년 일본의 국권을 빼앗긴 지 111주년 되는 국치일입니다. 그 35년 후에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 2주일 전 지나간 광복절이죠.
다시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날도 없어야 하고 북한과 동족 간 전쟁을 벌이는 비극도 없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한마디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떨까? 과연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하고 회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상징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궤가 아직 이스라엘의 변방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의 요청대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 가운데 기럇 여아림이 여호와의 궤를 모실 곳으로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1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기럇 여아림은 예루살렘 서쪽 약 15km 떨어진 곳으로 기브온 족속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길이라도 하게 해달라 자비를 구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말하자면 이방 출신 족속입니다. 베세메스가 아론의 후손들이 사는 제사장 성읍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낮고 천하게 취급받는 기브온 족속에 사는 기럇 여아림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는 진짜 제사장 교회가 혼례받는 곳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셈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죽게 되자 여호와의 궤를 섬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럇 여아림에 합당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비나답입니다. 그 아들 엘리야살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그 궤를 지키는 임무를 맡습니다. 아비나답이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본문에 없지만 엘리야살이 아론의 셋째 아들 이름과 같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표현을 감안을 할 때 이 가문이 제사장 가문일 것이다,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궤가 회막이 아니라 아비나답 집에 안치된 이유 역시 본문이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2절입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 머문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는 구절의 본래 의미는 여호와께 슬퍼했다,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애통하고 애곡했다는 뜻입니다. 20년 동안 자신들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고 애곡하며 간절한 심령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사모했습니다. 20년 동안 고통이 계속되어야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언약궤의 귀한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발발 20개월 됐는데 그동안 고생 좀 하셨죠?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명 중 1명꼴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에 나가서 감염될까 염려하는 분이 많을 것이고, 사회 활동하다 부지 중에 내가 감염되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배에 출석했다가 다른 성도들에게 감염시키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출석을 주저하는 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조심조심 1년 8개월을 지나왔습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분들을 상대로 전도도 열심히 해야 하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낙심한 분도
찾아내서 격려해야 됩니다. 또 3절에서 사무엘이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압제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없구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20년이라는 세월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고도 고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 여러분 줄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힘든 시간을 보낸 뒤에야 비로소 애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4장 2절 이하에 더 이상 나오지 않던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응답으로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지도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에 놓여 그들이 여호와의 강력한 통치를 받는 것이 언약 백성에게 합당한 모습인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과 다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도라는 신분은 가졌으나 그에 걸맞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두지 말고 이제 성도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분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말로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대학에서 여러분 필수 과목은 이수하지 않으면, 성적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중에 원래는 신대원 저보다 1년 선배인데 까다로운 교수님 1학점 못 받아가지고 저와 같이 졸업한 친구가 있습니다. 1학점입니다. 정확하게 설교 연습 1학점. 그분이 조금 이제 자기 기준이 분명한 분이어가지고 마음에 들면 A 플러스예요. 마음에 안 들면 F야. 그 F 받으면 졸업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성도다운 모습을 이룬 사람이 어떻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지 한 사람, 사울왕의 종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의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적 풍습을 따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농경사회에서 비를 관장하는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고, 아스타롯은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라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가 잘 되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가나안의 신들 가운데 대표격인 바알을 섬겼고, 블레셋을 포함한 이방 민족과의 전쟁 위협 속에서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나안 지역의 여신 가운데 으뜸으로 여겼던 아스타롯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풍요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넉넉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질적 풍요와 안정이라는 현실적 필요를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놓고 이런 현실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신이라면 그 신이 바알이든 아스타르든 상관없이 섬겼고 기꺼이 우상 앞에 절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 이런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것이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투입된 비용, 노력, 시간이 아까워서 쉽게 포기하기 어렵거나 기존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추가 비용과 노력을 감수하면서 더 깊이 개입하는 의사 결정 과정의 오류를 콩코드 오류라고 부릅니다. 콩코드 효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 대전 이후에 이 항공산업이 미국의 주도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선진국이었던 힘이 있었던 유럽이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 힘을 모아서 초음속 대형 여객기 콩코드라고 이름 붙여진 그 여객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계산을 하면 할수록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너무나 말하자면 투자하는 돈에 비해서 그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중간에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포기를 못하고 계속 돈을 쏟아붓고 27년인가 말하자면 여객기가 추락해가지고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사고가 나고 나서야 이 계획을 접었습니다. 바로 이거를 나타날 때, 말하자면 이 과정을 나타낼 때 이런 용어 콩코드 효과, 콩코드 오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경제, 재무, 투자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콩코드의 사례는 매몰, 비용에 대한 미련 때문에 손실을 감수하고 계속 진행되는 프로젝트나 투자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려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카지노에 가는 사람들 알죠? 노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허황된 꿈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면 거기 가서 돈 따올 수 없습니다. 돈 땄다는 사람이 가끔 있지만 가끔 있는 일이지 매번 대박 나면 여러분 그 회사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좋은 건물 짓고 말하자면 잘생긴 그 종업원들 뽑아가지고 수천만 원, 억대 연봉을 주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 회사를 운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돈 잃으러 간다, 돈 잃어주려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돈 딴다, 대박 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갔지만 막상 잃으면 무슨 생각납니까? 본전 생각나요. 그래서 본전 찾을 때까지 하겠다고 또 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더 노름을 하는 거예요. 빌려다 하고 뭐 전당 잡혀서 하고 막 하는 거예요. 타고 갔던 자동차도 팔아버리고 그걸로 이제 말하자면 또 카지노에 돈을 쏟아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둘 때를 놓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현상을 콩코드 오류, 콩코드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지적, 정서적, 의지적인 면이 있듯이 진정한 회개에는 잘못을 깨닫는 것과 더불어서 잘못된 행동, 잘못된 원인을 제거하는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제거하고 가던 길을 멈출 뿐만 아니라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미련을 계속 갖고 숨겨놓는 것, 계속 그 길을 가면서 미안해하는 수준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회개에 속지 않으십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오직 그분만 섬길 때 비로소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때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이방신을 제거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간단 명료합니다. 이에 4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물질과 사람, 명예, 인기, 권력 등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모합니다. 이것은 바알이나 아스타롯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범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도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지금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죄를 고백합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모였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였다.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많이 모였다 그런 뜻입니다. 자, 물이 귀한 가나안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에 필요한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 드림으로써 풍요가 바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뿐만 아니라 마시는 것까지 땅에 쏟아 부어 바침으로써 자신들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이 멸절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에스더와 유다 백성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 건 회개와 금식에는 응답해 주셨지만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유선적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물은 보통 성경에서 정결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쏟아부으면서 우상 숭배의 죄악이 깨끗이 씻기기를 소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공동체 고백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상상이 안 되십니까?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그러니까 눈물 한두 방울 흘리는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 강물처럼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뭘 쏟아부은 것처럼 물을 쏟는 것처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여러분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호되게 징계를 하시는지 그 자녀들이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시대가.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옛날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의 손에 맡깁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좀 해결했는데 교회도 제대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쏟으면서 회개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과 아스타롯이 풍요와 다산을 약속했던 우상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성공과 안전을 보장하는 대상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욕망의 대상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헌신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거나 그것으로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야 하고 그것들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헛된 것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마음 중심에서 헛된 것을 철저히 제거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그분께만 기도해서 응답받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으로부터 마음을 돌이킨 사람의 특징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위협을 받았을 때 이제 전과는 다르게 우상을 찾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언약 백성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블레셋 간첩이 있었던지 하여튼 정보원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뭐 이제 적이니까 저것들이 지금 제사 드린다고 저러고 있는데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누군가가 말하자면 정보를 제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도 고난도 다 막아주실 것 같은데 블레셋이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 패턴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겸손히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영적으로 심령이 바로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사자 가만히 잠자고 있어도 두렵지요. 그런데 우는 사자 으르렁거릴 때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 집요해지고 더 교묘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미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그날은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 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격려해야 됩니다.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이래서 모일 수 없다, 이래서 모이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모여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말하자면 사랑의 끈, 교제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0여 년 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 3만 명이 전사하는 큰 패배를 당했고 전쟁터로 가져갔던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그 아픈 기억이 이스라엘 백성의 뇌리에 남아 있었기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한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블레셋 트라우마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공격에 대처하는 방법이 20년 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기만 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기도록 되어 있어 그랬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물로 씻어내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열쇠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깨달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 아닙니까?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은 젖 먹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겠다는 제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번제는 또한 속죄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정성껏 올려드린 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온전한 번제로 드려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당시에는 그저 힘없고 보잘것없는 한 유대인 청년의 죽음쯤으로 보였겠지만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고 인류를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는 우주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큰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한 것처럼 오늘 역시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회개와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책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 하이티의 대통령 암살과 이어진 대지진으로 인해서 그 가난한 나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해결책도 우리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이 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선교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고 확실한 것이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블레셋의 기습적인 공격에 영적 대각성을 위해 모인 이스라엘, 아무런 군사적 대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스라엘 운명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큰 우레를 발하시며 직접 싸우셨습니다. 진군하던 블레셋 군대는 하늘과 땅을 흔드는 큰 천둥 소리에,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한 8시 10분쯤에 큰 천둥 소리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뒤에는 이제 뭐 계속되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큰 혼란에 빠졌고 도망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그들을 추격해서 잔당을 소탕하는 일만 하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로 묘사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3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전쟁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싸우십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 족속을 치러오는 아모리 족속의 5 왕과 싸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큰 우박을 내려서 이 5 왕들을 죽이셨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 10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적의 잔당을 모두 물리칠 수 있도록 해와 달의 진행을 멈추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구름과 흑암으로 애굽 군대의 진행을 막으시고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는데, 출애굽기 14장 15절로 28절을 보면 뒤따르던 애굽의 최정예 기마 부대는 애굽 그 바다,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과 문제가 다가올 때 블레셋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적 위기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놀랍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성도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대상 찾으시면 안 됩니다. 질병, 건강, 재정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 삶의 위기, 어떤 환난, 풍파 앞에 우리가 던져졌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이 국가적인 위기 이기게 하신다, 극복하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점점 거룩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사는 비결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더 사랑하면, 더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 기도응답의 비결이라는 것. 오늘 사무엘상 7장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주의 은총을 간구함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빛나는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로부터 오늘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적인 안정과 평안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하나님을 변두리로 밀어내고 보낸 20년 세월을 지나 믿음의 사람 사무엘의 인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 이방신을 제거하고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 회복의 기적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는 선민 이스라엘 공격해오는 블레셋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수 있지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적군을 물리쳐 놀랍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도의 신음소리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고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은 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